내 삶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니 그 보호하심을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유대 절기로 하면 오순절 또는 맥주절, 칠칠절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참 많죠.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맥주절. 조금 이야기가 살짝 옆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야기 잠깐 할게요. 맥주절.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절기가. 그런데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드려요. 왜 7월 첫째 주에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절기를 지금 지키려 해요. 그게까지. 여러분 성경대로 가는 절기가 맞죠? 그게 아니라 오늘 추수감사절로 같이 드려야 되는 거죠. 맥주감사절. 근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내년부터는 그냥 오늘 성경강림절 때 추수감사절 같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진지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 혼자 그거 알고 나 혼자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막 가요 그럴 것 같아서 말을 좀 해주고 나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올해까지는 그냥 그대로 내년에는 이제 성령강림절에 맥주감사절 같이 드리겠습니다. 절기가 맞거든요. 북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것도 죄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외에 또 다른 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열왕기상 12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덟째 달. 원래는 7월 달이에요. 언제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절기를 8월 달로 바꿨어요. 이유가 뭐냐면 7월 달이면 추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수가 완전히 끝나는 절기로 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맥주감사절도 7월 달로 옮긴 이유가 그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6월 달이면 지금 여러분 제일 바쁠 때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편의상 한 달 뒤에 좀 한가해지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로 드리자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항상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처음 시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거둬드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 맥주절도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령강림절 같이 드릴게요.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절기로 하면 맥주절, 오순절이고요. 신약의 절기로 하면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강림절.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성령강림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날 중에 오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까요? 이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면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보리와 밀이 추수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거리가 시작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순절.
그런데 이 추수가 끝난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맥주절로 드리는 것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이날을 맥주절로만 그럼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순절일까? 이거 뭘까? 오순절, 말 그대로 하면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50일째냐? 이게 필요하잖아요. 어디서부터냐면 6월절이 시작되잖아요.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이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 날 무슨 날일까요? 우리는 잘 기억 못하죠, 그거.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한 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만 기억해요. 근데 6월절보다요, 저희 기독교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거든요.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둔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보리를 처음으로 베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해요? 부활의 첫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첫열매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초실절. 아,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첫열매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초실절에 첫열매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다른 곡식들은요. 그 초실절이 끝나면서부터 곡식을 배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가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언제 이제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이에요? 오늘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이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 성령님의 강림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날인 이유가 오늘 오순절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날이 어떤 날로 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로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광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이면 3월 1일 날이죠. 3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장막 치고 뭐하고 하면서 있다가 모세가 명령하게 뭐라고 하면 3일을 너희들은 3일 동안 정결하게 한 다음에 3일 후에 하나님을 만나길 기다려라 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분이 나타나요. 그날이 바로 오늘로 봅니다. 즉 성령 강림절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한번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임재하셨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드디어 뭐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이날이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상당하죠. 자,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 받은 날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즉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 받은 것과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율법과 누가요? 성령님이 동일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법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요 율법이 몇 가지다고 말했어요? 613가지. 여러분 613가지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612가지까지는 지킬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한 가지가 꼭 나를 걸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법 지킨다고 지켜보는데 이상하게 그 한 가지가 나를 발목 잡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누가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의 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율법을 받은 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거기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법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하고 이 오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오순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나?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은 떼면 뗄 수 없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죠?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에.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고 나자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그 다락방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뛰쳐나갑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자기 나라 말이 아니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 자리에 있던 외국에서 많이 왔던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많은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잖아요. 왜 놀래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우리나라 말로 방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그들의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놀랄 때 대표로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가요? 베드로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 해요? 야, 우리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뭐 우리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뭐에 취했다? 성령님에 취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여줬던 본문이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대단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2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뭐 자녀들이 장래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느닷없이 설교 제목으로 깜짝 놀래요.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만민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누구만 믿고 살았어요? 자기들만 믿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아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 유대인들은요, 머리카락 여러 개 늘리트리고요, 꽈가지고 막 늘어뜨리고 사는, 그리고 6월절만 되면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방인들은요, 개보다도 못하게. 그들을 만나가지고요, 우리들이요,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평일날에는 어쩐지 모르는데,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뭐 질문했다. 그러면요, 딱 보고요, 우리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딱 돌아서 가버려요. 이방인은 개돼지만큼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봐야 되는데 6절만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앞에 한 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5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가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다.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셋 중에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뭡니까? 제사장의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대신 올려드리고 중보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누굴 보여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 믿고 살는데 나만 잘 믿고 살 거야.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상관없어요. 너희들은 죽어도 싸. 이 마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엘 선지자 보내서 뭐라고 말해요? 내용은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사건의 시작이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디에서 끝나요? 로마에서 끝나요. 왜 로마에서 말씀 전하는 걸로 끝났을까요? 사도행전 28장은. 그때 당시에 땅끝은 로마였거든요. 왜? 여러분들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 로마로 통해요. 그러니 로마까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그 길을 타고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까지 딱 가면 사도행전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사도행전이 끝났나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이제 29장, 30장, 31장은 누가 쓰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써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몇 장째 지금 써갔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사도행전에 몇 장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한 35장, 36장 이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어찌됐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면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은 장래일만 하고 젊은이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건 그냥 대표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 적어놓은 이야기예요. 이것만 있겠어요?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방언도 말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듣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 잘한다? 말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말 잘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말을 잘합니까? 멍청한 사람이 말을 잘합니까? 솔직히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말 잘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말 잘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저 사람 일자무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똑똑할까? 왜 그래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것 중에 많은 것들 중에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 먼저 묻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니고데모에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물과 성령이 아니면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성령으로만 뭐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즉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이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해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요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어 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가?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산다면 그분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중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절반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 이것만 본다면 이것까지만 하면 이건 절반짜리예요. 죄송하죠. 한 가지 더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 당연해요. 그 다음은요.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아, 목사님 그러면 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나는 권능이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게 뭐냐?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가끔 우리도 한 번씩 느끼지 않습니까? 이 뒤에 있는 돌산에서 지하에다 다이너마이트 딱 넣고 빵 터뜨릴 때마다 가끔 한 번씩 느껴지더라고요. 울림이 와요. 지진이 났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돌산에서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기복이 집사님 사슴 키울 때 사슴이 가끔 낙태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저 돌산에 다이너마이트 터져서 그런 거 같다고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던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소송 좀 걸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소송을 걸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만한 능력, 그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날까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강한 힘이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증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야,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빵 하고 터트려야 이게 무너지든지 뭐 하든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데 왜 집어넣어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넣질 않는데. 왜? 증인이 안 되니까. 증인이 되어야 비로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권능이 나타나면 증인 되려고 생각해. 일을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죠. 증인이 먼저 되시고 가서 증거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던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또 목사님 아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김익두 목사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예수 전당 불신지옥만 외쳐도요, 사람들이 병이 났고 귀신이 쫓아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두 분 다요, 오직 복음 증거하는데 미쳤던 분들이에요. 예수 전하기에 힘썼던 분들이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다 똑같았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복음 전하다 보면 능력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만 그러는, 그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잘 안 나타나느냐? 제가 볼 때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너무 시대가 강팍해져서입니다. 시대가 강팍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전혀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안 해요. 마음같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능을 보여주고 싶어도 권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또 우리들 자신도 너무 강팍해져서 복음을 잘 증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타나요.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에 힘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 건물 짓는 데 힘써도 안 되고요, 좋은 차 타려고 발버둥 칠 것도 아니고요, 좋은 거 먹으려고 힘쓸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요?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같이 바뀌어서 버린 시대. 우리의 마음같은 다시 한번 뭐 해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부터 좋은 밭으로 갈아엎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밭도 갈아엎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땅에 그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싹이 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게 권능이 아닌 것 같아요. 병 고치가 권능입니까? 예언을 해야 권능입니까? 아니, 그런 거 못해도 괜찮아요. 뭐가 중요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이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말해주는 것, 이게 권능이에요. 예수 전하십시오. 예수 전하는 것, 그것은 목사의 사명이 아니에요. 장로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두 번째 뭐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오순절 이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를 잘 보여주고 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84장